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요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참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는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그리고 저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참 교회 가면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했고 기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그냥 좋았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게 또 국가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희망을 찾았고 힘을 얻었고 그런 어떤 교회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보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걸거치는 그런 게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에 교회가 가장 문제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 말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사도 이 바울 그리고 그 뒤로 통해서 많은 종들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은혜가 넘쳐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쪽에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1분단, 2분단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쪽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갈망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그 이름은 뜻은 여호와의 위로하심, 이게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총독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한 제사장 쪽이 아닌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아닥사다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시대 때 많은 포로들을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이렇게 귀환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풀어주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너희는 이제 해방이다, 이것보다는 그렇게 정책을 쓰면서 더 그 자기 페르시아 제국을 굳건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곡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때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그 함께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성벽을 재건을 해버립니다. 52일 만에. 그리고 오늘도 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는 12년 동안을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을 받지 않았다, 월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총독 일을 했다.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정치가가 나와서 나는 무보수로 하겠다, 대단한 분이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죠. 그때에 자기 상에서 먹는 유다의 사람들, 안 그러면 이방의 사람들, 민장들, 어떤 중요한 사람들 150명을 자기 상에서 계속 먹는데 그것도 다 무료로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고기를 계속 먹였지요, 포도주를 계속 먹였지요. 이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던 느헤미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위로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진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크게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5장을 봤는데 1장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느냐면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특히 고국에 대한. 자기는 지금 포로에서 다른 페르시아에 지금 가 있는데 고국의 소식이 너무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요.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지요. 슬픈 소식이 들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안 좋고 슬픈 소식이 들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입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걱정, 염려,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심하면은 원망,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원망이 옵니다. 거기서 좀 더 깊어져 가면은 남에게 이제 어떤 이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게 또 오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그는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했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이게 나오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지요. 질병의 소식 말입니다. 실패의 소식, 기근의 소식,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런 이별의 소식,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의 소식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아니 어디 보면 나라를 보십시오. 경제와 정치와 좋지 않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여러분 좋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좋지 않는 소식이 여러분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좋지 않는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올 때에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생각에 결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식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주의 사랑을 베푼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 첫 번째가 무너진 마음이 다시금 재건되어집니다. 마음이 다시금 소생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회복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을 잘 보살핍니다. 왕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신임을 얻어요. 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어지는데 어느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라에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제가 고국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 조달하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면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군대도 붙여 주십시오. 그때 왕이 오케이 합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신임을 했으면 그 시간 어느 정도 걸리겠노?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노?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임을 얻고 승낙을 받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5절 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제 성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 성을 살피고 사찰을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서 신주가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2장 17절입니다. 거기서 봅니다.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다시 재건을 하자.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18절에 일어나 우리 건축하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은혜의 사람 느헤미야, 이 기도와 이 선포, 이 믿음의 선포가 백성들의 마음을 확 잡더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맞다, 우리 교회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식 앞에서도, 어떠한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품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찢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리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영적인 이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렇게 회복이 돼서 할렐루야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해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런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 이런 적들의 대표자들이죠. 이들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을 조롱을 하지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벽이 세워지냐? 야, 그렇게, 야, 그거는 여우도야 올라가서 다 허물어지겠다. 야,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두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더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그런 압박을 계속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뇌물수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곤모술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 비난이, 거짓 소문이, 그리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도를 세워서 주의 나라를 여러분 세우려고 하면은 무너진 여러분 교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방해자의 이런 세력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주야로 보초를 쓰면서 방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걸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많은 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지켜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합니다. 믿고 의지해 나갑니다.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아니 때로는 억울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주어집니다. 혼자로서는 힘들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기 위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한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 받는 마중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에요. 그때 당시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보니까 너무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같이 말하면 노상 그냥 전부 다 마이너스, 맨날 빚만 져 있어.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자를 너무 많이 붙여 먹었어. 이자를 너무 많이 붙여 먹었어. 세금이 너무 많아. 보는 것도 없는데 세금은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떼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와 과중한 이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다 저장을 답습니다. 그리고 전답 있는 땅들도 다 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이자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저당 잡힌 집, 저당 잡힌 전답 다 돌려주라. 세 번째, 이자 받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자 받았던 것까지도 다 돌려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5장 1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런 결단 있는
좀 지도자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건대에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이익만, 내 욕심만을 챙기고 탐심이 가득한 그런 내 마음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여러분 내가 얻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얻어가지고 어쩌겠냐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선포하는 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털어버리실 거라, 빈손이 되게 할 것이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과연 여러분 아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는지요?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봅니다. 성경을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 열정적인 사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그 리더십을 행했던 이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겸손한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지도자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사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에 낙심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말입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꼭 한 가지 필요한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적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쫄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고국에 대한 슬픈 소식이 들렸을 때에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적들이 에워싸고 조롱을 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아니, 끊임없이 내적인 방해, 외적인 그런 방해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 은혜 처음 나올 때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가. 여기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헨, 이 말이거든요. 헨이에요, 헨.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다, 은총, 사랑, 긍휼, 이런 것을 의미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나하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로 다른 단어 나하임, 이거는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 다 은혜잖아요. 그 은혜는 없잖아요. 은혜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하임을 썼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헤세드, 자비, 은혜, 인애, 은총, 인자함,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때 헤세드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이것을 하나로 얘기를 하면 구약에서의 이 은혜, 이거는 경건한 자, 안 그러면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권력도 구하지 않았어요.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은혜가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신약을 넘어서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가버립니다. 끝까지 가버립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나요. 성경은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편 4장 1절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